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의 노력과 열심과 지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우리가 이전에 왕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십니까? 이 복음보다, 이 예수님의 뜻, 그것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살짝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삼는다? 이거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면이에요. 직면. 나에게 믿음 없음을 직면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로 그 믿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믿음을 전제하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다 생각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근데 그렇게 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야, 내가 생각보다 정말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왕 삼고 있구나. 생각보다 내가 내 감정이 충실하구나. 요동치지 않습니까? 한번 감정이 상하면, 분노가 일어나면, 복음이고 뭐고 신앙이고 다 없잖아요. 사실 직분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내가, 야, 정말 내 감정이 충실하구나.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겁니까? 믿음을 은혜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집중적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혈류병 걸린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가운데 치유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요, 행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청년이요,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늪에 빠져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야, 너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은혜예요. 깨달았어요. 나 죽어가는 거구나.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던져줬어요. 그죠? 건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막대기를 붙들어야죠. 살려면. 그죠? 몸을 애를 써서 그걸 붙들고, 강렬하게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나의 열심 때문에 나왔어. 내가 그렇게 잘 소리 질러서, 내가 그렇게 잘 붙들어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나왔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은혜인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간 것도 깨달은 것도 은혜요. 그죠? 나에게 막대기가 건네줘서 그것을 붙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공로 거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아니에요. 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셨다면 그 은혜거든요. 그럼 발견되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제 청년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난 자격 없어요. 나는 어둠 안에 있었어요. 근데 빛이신 주님께서 나로 찾아오셔서 나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거든요. 그리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거래하듯 신앙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꾸만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은혜보다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락한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고와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값진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노력과 큰 비용을 치러야지만요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애를 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부어졌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도 지금 어떤 착각이 있었다고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교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행위가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의에 취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신앙 안 하면 다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왜 쟤는 저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율법의 어떤 시스템, 그죠? 그 행위, 이것이 기반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요 교회 안에 퍼져 있을 때에 바울은요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과 이 장로님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갈등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이방인 성도들이 받은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생활의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 생활 수칙은요 20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는 생활 수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 당시 이방 문화 속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와 제사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해졌던 것들이에요. 이러한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담긴
그 음식을 먹는 것, 이거 다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 때 음행하고 피가 가득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우상 숭배로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이거 상관없거든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먹는 그것들을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처음 생긴 사람들 혹은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희 고등부 친구 중에 그 한 명 있었어요. 우석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임원도 했었거든요. 총무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전도를 하겠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한 10여 년 동안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술에 빠져갖고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됐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술자리 피하지 않았거든요. 가서 그 주일 특히 전에 토요일 날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그 친구들이 또 혹은 선배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근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내가 이렇게 술 먹어. 괜찮아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건데, 특히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거 사실상 조금 걸러야 되는 거예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니까 이러한 조치를 예루살렘의 교회는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세우고요, 또 이방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생활 수칙을 담은 편지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고, 그들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복음의 굳건히 쓰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멋진 건물을 세운다 한들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조금 느리더라도 반석 위에 제대로 건물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빨리 늘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성도들, 우리 더봄교회 지금 개척 한 5개월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때 스가랴 이런 거 설교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 듣기 좋은 설교만,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위로의 설교 하잖아요. 박명 목사랑 저랑, 저희 둘이 다 그렇게 사람이 더 빨리 모여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기도 생깁니다. 막 팬덤이 막 생겨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영혼은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 망친 영혼을 다시 고쳐서 세우는데 막대한 시간이 들어요. 여러분, 잘못된 건물 세워지면요, 그거 고치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죠? 여기저기 막 수리하고 이런 데 시간 다 보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다 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처음 세우는 게 나아요. 그냥 초신자가 와서, 저희 교회도 요즘 아예 그냥 생판 신앙을 안 하다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더 나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줍지 않게 이상하게 신앙 배워서 오잖아요. 그거 고치는 거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다 보면 그 영혼이 다 망쳐져서 그것을 고치는 데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봄교회는요,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요,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편해요.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열심을 내거든요. 그죠? 뭔가 열심을 내면 내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런 걸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죠? 그래야지만 믿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건드려져도 여러분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싫어해요. 실증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 전 여기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바라기는 저도 힘들어도 끝까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들으려고요 이것저것 다른 것 뒤적거리지 마시고,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해 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건강함과 풍성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더봄교회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5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존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그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